안녕하세요. 한 주의 끝자락 지혜의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조금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지금 그 대상은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네요.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죠. 에너지가 고갈된 듯한 느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지쳐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선 마음의 깊은 지침이죠. 이러한 지침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즐겁게 해오던 일들도 흥미를 잃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며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해요. 우리의 내면은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데 작은 충격에도 이 균형이 깨지면 마치 바닥에 떨어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말수가 줄고 그냥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은 날이 있지 않으세요? 평소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흥미를 잃고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의 상태에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요. 마치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은 개인의 의지 문제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오는 압박감, 인간관계에서의 피로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심지어는 날씨 변화나 계절의 영향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과도한 업무와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지쳐갑니다. 또 다른 이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실망감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죠. 가정에서의 책임감,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역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쳐가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핵심에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강인한 모습만을 보이려 애쓰지만 사실 내면에는 섬세하고 여린 부분이 존재하며 이 부분이 상처받을 때 쉽게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저렇게 인사도 안 해? 라거나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을 듣게 되고요. 때로는 기분 안 좋아 보여서 말 걸기가 조심스럽네라는 식으로 간접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지쳐있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오해들이 더 큰 벽을 만들고 외로움을 심화시키죠.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장벽이 오히려 주변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쳐있는 이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예민한 반응을 인격적인 문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무언의 외침일 수 있고 예민함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지친 마음을 더욱 고립시키고 회복의 길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지쳐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나약하다고 느끼며 자책하게 되고 주변의 시선 속에서 더욱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판단이나 조언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는 마음일 때가 많아요. 그들의 지친 모습을 보고 즉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분석하고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힘들어 하는지를 캐묻기보다는 힘들구나 하고 공감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친 영혼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은 판단과 비판의 칼날에 베이면 더욱 깊은 상처를 입지만 따뜻한 사랑과 이해의 손길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연락도 뜸해지고 평소에는 빠지지 않던 모임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친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걱정 반, 서운함 반이었죠. 혹시 나한테 무슨 서운한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던 모습이 사라진 것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동안 자신의 힘든 점을 주변에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사귀는 성격이었기에 지금의 침묵은 더욱 심각한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이유에서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왔죠. 그때 저는 조용히 문자 한 줄을 보냈어요. 길게 설명하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괜찮아. 그냥 내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라고요. 이 메시지 한 줄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존재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였죠. 저는 친구가 제 메시지를 보고 혹시나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친구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제 메시지는 친구에게 어떤 의무감도 부담감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친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순수한 마음만을 담고자 했습니다. 몇 시간 뒤 뜻밖에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한참을 말없이 흐느끼더라고요. 친구의 흐느낌은 단순히 슬픔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고통,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흐느낌은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아내리듯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친구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저 괜찮아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들 왜 힘들어하냐, 뭘 해봐라 같은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저 역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조언하려 들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그저 따뜻한 공감과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그 전화 한 통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작은 메시지 한 줄이 친구에게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불씨가 된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만큼 위대한 말을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볼 힘을 얻을 만한 말은 할 수 있어요.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논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힘들었지? 고생했어. 내가 있어서 참 좋다. 이처럼 짧고 평범한 말들이 지친 영혼에게는 더 없는 비타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음성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강력한 에너지이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손길과 같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외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연결감을 선사하며 고통받는 이에게는 치유의 힘을 전달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나아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품 같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사랑 아닐까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그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 나서게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이자 위로입니다. 세상의 짐에 짓눌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쉼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시며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근원적인 위로와 안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모든 불안을 내려놓듯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비단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실패의 좌절감 등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형태의 짐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당신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지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친 이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에게 쉼과 위로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지친 마음에 공감하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실천적 사랑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말없이 지쳐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말은 판단인가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의 지친 모습을 놓치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듦을 애써 감추려 하거나 괜찮은 척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의 눈빛, 행동, 말투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이들 중에서 혹시 마음이 지쳐 보이는 사람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나의 반응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나는 그들의 지친 모습을 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의지가 약할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왜 저러지? 같은 생각들로 그들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그들의 힘듦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따뜻한 사랑을 건네고 있었나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지쳐있는 마음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 위로의 말, 침묵의 손, 사랑의 눈빛으로 누군가를 감싸 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판단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침묵 속에서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말과 행동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야 할지 지혜를 구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아무 말 없는 침묵 속에서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또 때로는 그저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용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쳐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건네는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의 마음은 어떤 의학적인 처방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며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사랑의 품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정원 사랑 한 스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